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5장 1절부터 38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 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유다 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니라. 가디의 아들 무나엠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그때에 무나햄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에 아이벤 분열을 갈랐더라. 유다 왕 아사랴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무나햄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 하매 무나엠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무나햄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무나엠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50년에 무나엠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왕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이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부가히야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52년에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라 빌레셀이 와서 이용과 아벨벳과 마아가와 야노이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성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많이 복잡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이렇게 나라가 혼란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인간들은 이렇게 범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1절부터 7절에 보게 되면 남유다 왕 아사랴가 왕이 되었어요. 근데 이 아사랴의 다른 이름은 우시야입니다. 그래서 우시야 왕이라고도 하고 아사랴라고도 합니다. 우시야 왕은 이제 아버지 아마샤처럼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산당은 제거하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도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윗도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들은 늘 성경을 볼 때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을 완전하게 생각하고 그 사람이 마치 이제 그 사람의 공로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그 사람의 공로로 은혜를 받았다라는 생각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 은혜의 바탕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열심으로 행한 거예요. 다윗이 행한 건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윗이 행했다라는 것을 이것을 늘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인간 중심, 인간 공로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다윗이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한 것이다라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행했다라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시야 왕이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역시 부족한 인간이기에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지는 못했죠. 산당은 제거하지 못했고 또 5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우시야 왕이 아사랴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서 별궁에 거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을 치셨냐면 역대하 26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아사랴 왕 우시야 왕을 친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이 우시야 왕이 교만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셨죠. 근데 그 주신 은혜를 감당을 못한 거죠. 그 교만해져 갖고 자기는 왕인데 이제 자기가 제사장의 역할도 하려고 그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하려고 했던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이제 왕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왕일지라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왕일지라도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왕이니까 그 자기가 또 하나님의 은혜로 강성하게 되니까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제사장 역할도 하면서 그 분향을 하려고 하다가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문둥병이 생겨서 죽을 때까지 이렇게 문둥병 환자로 그렇게 삶을 살았던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이 땅의 대통령이든 그 사람이 이 땅에 누구든 간에 상관없어요. 목사라고 해서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다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만 그것이 본분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내가 무엇이니까 내가 뭐 이러한 능력이 있으니까 지혜가 있으니까 내가 이러한 지위에 있으니까 마음대로 행해도 되겠지라는 생각을 절대로 행해서는 안 됩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부터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스가랴가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됐는데 6개월 만에 이제 야베스의 아들 살룸에 의해서 살해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살해한 것은 그 살룸이 살해한 것은 그 살룸의 죄악이죠. 근데 열왕기하 우리가 10장 3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예후에게 말씀을 하세요. 예후가 아합 왕가의 죄악을 처단을 했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4대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후에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예후, 요아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가랴 요렇게까지 4대가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는 왕조가 바뀝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 예후의 그 아들을 죽이고 스가랴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져요. 그 예후의 그 자손들이 4대가 하나님이 4대를 다스릴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럼 우리는 4대만 다스려야지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을지라도 다스리는 거는 내가 다스리는 거지. 내가 내 자식에게 왕위를 물려주면 되는 거지. 그게 하나님의 마음대로 되겠어?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됐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4대까지만 다스릴 것이다 라고 했는데 정말 4대에서 이제 멈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돼요. 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성경하고 성경대로 믿고 따라야 된다라고 우리가 항상 이렇게 전하는 그러한 이유가 바로 이렇게 성경에 보게 되면 역사를 보게 되면 교회사나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라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보게 되면 야베스의 아들 살룸은 한 달 만에 가디의 아들 므나헴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악을 행한 자가 그 악을 행한 대로 보응받게 하신 거죠. 그리고 왕이 된 므나헴은 역시 악을 행해요. 자신의 반역에 동참하지 않은 사람들을 학살을 합니다. 얼마나 그렇게 잔인하게 학살을 하냐면 그 아이벤 여자의 배도 갈라서 그렇게 학살하는 그러한 악을 행해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존재는 이렇게 악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도 이렇게 똑같은 존재입니다.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므나헴과 전혀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 죄를 미워하고 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공로를 주장한다, 인간의 능력을 주장한다. 그것은 정말로 자신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그거는 아주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므나헴처럼 아이벤 여자의 배를 갈라서 죽이지 않는
것은 문하햄보다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도 똑같은 그 죄악을, 더보다 문하햄보다 더 악한 죄악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늘 명심하고 하나님 앞에서 늘 조심하고 또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하햄에게 징계를 주셨어요. 그래서 아수르를 통해서 이제 침략을 받게 하셨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조공을 바쳐서 이제 그 위기를 모면을 하죠. 참으로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무슨 범죄를 했을 때 정말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신다면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고 그게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이 우리를 살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렇게 끝까지 악을 행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명심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부가히야가, 그 아들 부가히야가 왕이 되었어요. 역시 죄악을 행했고 그 르말랴의 아들 베가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습니다. 또 베가가 왕이 됐는데 아수르 왕, 이번에는 디글라 빌레셀이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아수르로 옮겨갔죠. 그리고 이제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해서 베가를 죽이고 왕이 됐습니다. 아주 정신이 없습니다. 그냥 누가 누구를 죽이고 북쪽 이스라엘은 그렇게 계속해서 반역이 일어났어요. 북쪽 이스라엘은 이렇게 계속해서 왕조가 바뀌었지만 남쪽 유다는 오직 다윗의 자손만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자손들이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에서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집을 세우겠다. 다윗의 아들로 하여금 유다의 왕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그 아들의 후손,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에 유다에서는 다윗의 자손만 왕이 된 거지, 다윗의 자손들이 능력 있고 지혜로워서 그렇게 왕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남유다에서는 요담이 왕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통치를 했는데,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베가와 아람왕 르신을 보내서 유다를 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했는데 왜 이러한 침략을 당하게 하셨을까? 역대하 27장에 보게 되니까 백성들이 부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일지라도 부패하면 징계를 받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그 징계는 무섭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보게 되니까 성찬을 더럽힌 그러한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징계를 내려주셨는데, 약하게 하시고 병들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도 거두어 가시기도 하셨어요. 우리가 늘 조심하고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죽기 싫으니까 내가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보다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당연히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게 우리의 본분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버리는 그러한 마음과 태도로, 자원하는 마음과 태도로 우리가 더욱 죄를 미워하고 버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개인도 악을 행하게 되며 가정도 나라도 온전히 서지 못하고 온통 죄악이 횡행하게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만이 스스로 설 수 있다라는 생각하지 말게 도우시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복된 삶 살게 도우소서. 복된 주일 오고 가는 발걸음 하나님 항상 지켜주시고 예배드릴 때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